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 세 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둘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그 중요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게 되죠. 다윗 같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내가 죽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놓고 자기는 또 도망자의 삶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다윗은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왕위를 주셨을까 고민하다가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평생 제일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또 야곱과 같은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인생은 뭘 위해서 살아야 될 거냐? 나는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선교적 사명, 이것이 내 인생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나의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샀고 그리고 삼촌 집에 망명까지 갔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중요한 것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뭘 중요하게 여기느냐가 중요하죠.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그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나는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그래,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게 이제 그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모든 게 풍요로워지니까 중요한 가치가 슬며시 바뀝니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이제는 즐기는 거, 쾌락과 향락 쪽으로 그 중요한 가치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켜 보려고 하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의 이렇게 순서를 요즘 바꿔보면 돼요. 오늘 하루도 내가 이거 하고 이렇게 할 일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순서를 한번 바꿔볼까? 이렇게.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걸 좀 1순위로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순서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가치를 옮겨보는 거죠. 자, 오늘 중요한 것 찾기가 주제입니다. 말씀에서도 중요한 것 찾고 삶에서도 중요한 것 찾아보는 시간들 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분석하겠습니다. 네, 서로 부둥켜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내용상 이 그림의 표정을 보거나 그러면은 한 사람은 글쎄 어머니하고 딸 같기도 하고 어쨌든 내용은 용서에 대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용서의 세 가지 특징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용서는 치유의 방법이다. 나 자신을 치유하고 또 상대방을 치유하고 아이들이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러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괜찮아 그러면 용서를 하면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의 방법이다. 세 번째는 인생의 성공의 방법이다. 왜 이런 말을 쓰냐면은 용서를 못하면은 계속 그게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게 다시 생각이 나면 내가 세운 계획들을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자기 길을 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돼요. 또 사과할 것이 있는 사람은 또 사과해야 되고.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 속에는 내가 사과하는 면도 있고 상대방의 잘못을 받아들여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 질문이에요.
자, 우선은 이 보이는 부분에는 안고 있는 두 사람,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의 등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의 그림들이 아주 다양한 배경들이 그림들이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제 두 사람의 마음, 그리고 두 사람이 이렇게 품에 안고 한쪽은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한 결과는 뭘까? 네, 이렇게 결과. 또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저는 용서라고 적었어요. 용서. 포용하는 거죠. 수용하고 잘못된 걸 수용하고 용서하는 거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 대한 용서. 참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이게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양육시켜주는 이 포용성, 품어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기억력 향상하기예요. 이 그림을 보면 먼저 떠오르는 거,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우선은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또 마태복음 18장의 그 용서,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못 박아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장면, 또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용서,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집을 나간 아버지를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은 그것을 징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죠. 자, 사랑의 6가지 요소도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의 6가지 요소. 용서, 배려, 수용, 나눔, 기다림, 희생. 이 외에도 더 많겠지만은 도대체 사랑이 뭐야? 사랑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6가지를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5번째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지금 엄마와 딸인지 어쨌든 둘이 이렇게 용서하고 품에 안는데 앞에는 집을 나간 자녀, 나쁜 짓을 하고 싸우고 갈라졌던 상태에서 이제 품에 안고 용서하는 장면. 다음 그림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그림이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 2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어제 오늘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또 오늘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은 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질문입니다.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사랑이다. 이게 제자들의 증표다. 사랑은 제자들의 증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거짓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사랑은 믿는 자의 증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을 하고 하신 건데 모델을 제시해 주셨죠. 누구처럼 하라고 하셨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사랑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 네.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야, 네가 도대체 무슨 그리스도이냐? 야, 예수님이 그런 거 가르쳐주든? 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그런 말 들으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반대로 아유, 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역시 참 다르네요. 아유, 예수 믿으면 참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말. 참 좋은 말이잖아요. 기분 좋게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뭔가 증표, 신앙인은 신앙인의 증표가 필요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나를 찾아오셨다. 더러운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원수, 그야말로 이 더러운 물 속에서 하수구 물처럼 시궁창 물처럼 더러운 곳에 있는 나를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사랑은 찾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셔서 그분이 섬겨줍니다. 필요한 걸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허물들을 다 용서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더러운 허물들을 씻어내려고 십자가에 죽습니다. 희생이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두세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영광을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머리 숙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나의 인생,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요? 오늘 주제가 중요한 거 찾기니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 속에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역시 이 말씀 실천하며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내 자신, 우선 나 자신을 사랑해주고 내 가족들, 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나아가서는 또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이런 걸로 나타나는 거죠. 자, 사랑이 뭐냐? 일단 6가지. 용서, 배려,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나눔이에요. 복음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그리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다 그런데 나도 그랬는데 기다려주는 거. 그리고 희생이죠. 희생으로 섬겨주고. 자, 34절에서 질문 2개 만드는 겁니다. 34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도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전 3가지 질문을 적었어요. 첫째,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은 뭔가? 서로 사랑하라. 둘째, 사랑의 모델은 누군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그가 주신 사랑은 무엇인가? 그가 주신 사랑. 찾아와 주시고, 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씻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미래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항상 생각을 합니다. 미래, 내가 세상 떠나도 미래, 이렇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2, 3분 동안, 1, 2분 동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오늘 만나야 될 사람들, 오늘 내가 하루 해야 될 일들, 이 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 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주님, 오늘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오늘 묵상한 이 말씀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번 영감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따가 운동도 좀 또 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잘 관리함으로 인해서 건강한 모습을 가져야 그 다음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오늘 내가 하는 일들을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는 일들, 그래, 이 일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자. 내 업무를 좀 사랑해보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애착을 가지고 해보자. 때로는 피곤하죠. 때로는 힘들고.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일은 곧 신앙이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인이 일을 안 하면 이거 신앙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일은 곧 나 자신이다. 일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일을 통해서 즐거움이다. 그래서 일이 곧 나다. 세 번째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재능이 개발되는 거다. 참 좋은 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영감을 하나씩 얻어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는 삶을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의 IQ 기도문은 이렇게 생각법을 적어놨습니다. 천재들의 생각법이에요. 전체 생각법, 새로운 것, 숨겨진 것 찾기, 유기적 생각법. 자꾸 이렇게 연결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네. 다양성 생각법이에요.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거죠. 본질적 생각법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그게 맞는 거야? 진짜 그게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능동적 생각법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도적으로 생각해서 방법을 바꿔가는 거죠. 꼭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영적인 생각법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이런 거예요. 통합적 생각법은 다 합쳐보는 거예요. 그래, 이것과 이것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합쳐보면은 뭐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자,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아니면 아예 주제 자체 없이 자유 토론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역시 9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앞글자만 따가지고 외우는데요. 변웅전, 확축, 대치, 역결 이렇게 외웁니다. 변화를 준다면, 변형해 본다면, 응용해 본다면, 전용해 본다면, 이걸 확장시켜 본다면, 이걸 축소시켜 본다면, 또 대체해 본다면, 또 치환, 서로 교환해 본다면, 순서를 갑자기 앞으로 막 가는데 제자리 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러니까 이걸 치환을 해보니까 이게 꼴찌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확축, 대치, 역결. 역전시켜 본다면, 뒤집어 놓고 본다면, 컵을 거꾸로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결합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 집에서 아이들하고도 이런 거 가지고 대화해보면 아이들의 지능을 키울 수 있고, 생각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성장을 해야 돼요. 생각이. 자, 오늘도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용서, 그 다음에
배려, 수용, 나눔, 그 다음에 기다림, 희생. 이렇게 6가지. 오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새로운 정부 지도자들을 축복하셔서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며 주여 세계 속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 들고 다시 온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멈추도록 이 푸틴의 생각을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생각하는 방법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이 생각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